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6면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즘 계속 인사하고 있는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은 뭐 서로 가족이니까, 서로 늘 같이 계시는 분들이니까, 앞뒤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 가운데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원한이라고도 하고 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는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여서 마음속 깊이 어떤 분노나 원망이나 슬픔이 뒤섞여 있는 감정이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동반할 때도 있고, 또 오랫동안 지속된 그 마음이 때로는 응어리가 되어서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원망할 원자에 한할 한.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피해를 보았을 때 특별히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화가 아닙니다. 화. 이것은 화를 넘어서는 감정이에요. 어떤 매우 깊은 배신감 또는 뼈아픈 실망, 큰 슬픔, 그러면서 꺾여버린 어떤 자존심 같은 내면에 조용히 쌓여져 오는, 겹겹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그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이 잘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표현되고 또 이해되는 이 한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 같은 그런 우리 고유의 노래, 전통 노래에 잘 배어져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 어떤 이 화자의 깊은 슬픔, 그리고 또 억울함, 또 부당함, 아쉬움, 한탄, 뭐 이런 정서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한이라는 감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 여러분 누구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배신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특별히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의 아버지 이세로부터 그런 것들을 겪었죠. 장성에서는 사울 왕,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인 어른 되는 이 사울 왕에게도 그런 깊은 배신 같은 걸 느꼈어요. 또 자신의 아들,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면서 그런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부하들 요압 장군, 또 그의 책사였던 아히도벨, 이런 사람으로부터도 어떤 배반,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그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정말로 존재감 없이 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상에 가보면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한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그 나라의 대표 지도자 그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다윗은 그 자리에 껴있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의 존재마저도 잊어버린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배신감 같은 깊은 절망들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큰 잘못이 없었지만 또 그는 그 사람들을 다 선대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윗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은 우리가 아는 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 가장 두드러진, 가장 잘 알려진 탄식의 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주의 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어떤 억울함,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한 비난과 모함과 배신에 대한 그 어떤 복수의 마음 또는 한의 마음,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게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5절만 뽑으면 6절, 9절, 10절, 13, 15절 5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가 욕이잖아요. 빌어먹을 X 뭐 이렇게.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 109편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하면 너무나도 놀라게 돼요. 세 가지 측면에서 놀라는데, 첫 번째, 그 고상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런 저주와 탄식의 기도가 어떻게 성경에 고스란히,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실려져서 또 우리에게까지 성경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이 시를 짓고 또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을 보면은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벌려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여기 보면 악한, 속이는, 3절에 미워하는, 까닭 없이, 또 4절에 나를 대적하는, 5절에 악으로, 미워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상대들이 다윗을 향해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심정은 너무나도 억울해요.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배신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이 상처와 이 분노가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그들은 선을 선으로 갚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사랑을 오히려 베푸는 다윗에게 오히려 악으로 갚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배신감 또는 깊은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배신, 깊은 배신, 상처 이런 걸 받으면 오늘 이 다윗처럼 막 상대방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배신을 주고 하는 그 상대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수록 분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냐면 그 사실을, 그 현장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른바 눈감기라고 합니다. 눈감기.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배신의 트라우마라는 이 심리학의 이론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한 분하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제목이 나는 더 이상 너의 배신에 눈 감지 않기로 했다. 참 제목이 직설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정서 안에, 그 감정 안에 이런 깊은 배신에 대해 오히려 분노하고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진실에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오히려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서, 그 마음속에는 아닐 거야. 설마. 에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작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그 자신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그로부터 오는 우울이나 불안감이 스며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보아도 경계하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자기를 덮으려고 했던, 자기의 상처를 덮으려고 했던 그 행동이 상처를 더 깊게 골마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저자의 글 가운데 사람들의 정서 안에 의존이 있다는 거예요. 의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존. 그 상대방이 만약에 자신의 부모, 자신의 배우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내가 몸담은 회사, 때로는 나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상대일 때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부모가 자신에게 학대를 가해도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눈 감아버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없던 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깨어지면 내 삶이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아이는 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진실보다 이 관계 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사람들은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가장 역설적이게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배신을 당할 때 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책에 보면 5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능형, 권력형, 포로형, 생존형, 눈감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그 사람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가? 2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는 그 회복의 첫걸음은 자기가 당한 그 일들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똑바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아픔을 당했다는 것, 슬픔을 당했다는 것,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2번째, 그 회복의 걸음이 뭐냐?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담자이든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이든 자신의 또 다른 친구이든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책에서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매우 심리학적인 접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편 가운데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저 이것을 이 심리학자의 솔루션처럼 사람들을 대해서 또는 그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대항해서 보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털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심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 여기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0절에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자신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신에게 선대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26절, 27절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뿐만 아니라 21, 22, 26, 27절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또 자신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행하시는 부리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악뿐만 아니라 선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려고 하는 자신에게 오히려 선대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감동이 있어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그들은 내게 악으로 갚아주어도 나는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보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릴 적부터 그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린 다윗이었지만 장성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느꼈던 다윗이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었어요.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찬송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이 궁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 영혼을 살리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자신은 불안정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불의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 온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윗 마음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가장 가슴 아픈 예수님의 배신,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 가장 핵심적인 제자 두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 양상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에게 당한 배신도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예수님이 가슴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에 더 나아가서 수제자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물론 다 도망했지만 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품으세요. 그리고 그를 향해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도 순교 가운데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에는 우리를 향해 당부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를 다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 끝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때때로의 고통과 억울함과 그 외면과 그 모든 아픔들 가운데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선함과 주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한 또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억울함과 배신감과 이해하기 힘든 부정과 상처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